여러분이 성경에서 야곱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유명하죠. 뭐가 유명하죠? 형을 속여가지고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인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먹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합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이제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해서 원래 그 집에 두 번째 딸을 사랑했는데 이 라반이 속여가지고 첫 번째 딸을 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딸을 얻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딸,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을 해서 도합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는 그런 이야기도 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두 번째 아들입니다.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 싸웠어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죠. 단 몇 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아마 야곱은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왜 동생이 되었지? 이러면서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쌍둥이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커가기 시작을 했어요. 생활 습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하루 종일 쏘다니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는 어떻게 했어요? 피부는 더 검해졌겠죠. 그죠? 더 검해졌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야말로 조용한 사람. 아이형이죠. 에서가 이형이라면 야곱은 아이형입니다. 전형적으로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따라서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요. 엄마 아버지는 서로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용감한 첫째 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그걸 요리를 하면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음식을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달랐고 엄마 아버지가 이 두 자녀를 다르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쏘았습니다. 왜 팥죽을 쏘았을까요?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주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쓴 것 같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야곱이 팥죽을 쏘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에서에게 보였습니다.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에서는 사냥감을 잡아서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걸 보니까 환장을 한 거지요.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나도 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나한테 장자권을 팔라고, 장자권과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장자는 누구죠? 큰아들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럼 장자권은 뭡니까? 장자의 권리죠.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
큰 아들, 둘째 아들부터는 상속을 적게 받아요. 큰 아들은 많이 받아요. 마치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큰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몰아줬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라고. 그런 마치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재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야, 네가 장자다 인정해 줘야지 되는 거지. 이거 뭐 둘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권을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했어요. 에이, 알았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리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필사적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자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또 흐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히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에서야,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원래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을 얻어먹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음식 얻어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에게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제안을 한 겁니다. 조용히 불러서 제안을 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는 거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별미하고 축복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별미하고 상관없이 축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별미랑 관계없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게다가 축복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비밀리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올 것을 명령했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부인인 그리고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얼른 저 뒤로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그럼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것을 네가 네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여야 되잖아요. 내가 야곱입니다 속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에서는 털이 있어요. 여기저기, 여기도 털이 있고 여기저기 털이 있고 여기도 털이 있어요. 여기저기 털이 있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매끈합니다. 털이 없어요. 매끈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어머니 그러다가 큰일 나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안 되겠어요.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야곱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에서처럼 내가 변장시키고 위장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리브가가 결국 염소 새끼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털이 없는 부분, 여기랑 털이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털로 다 감쌌어요.
털로 다 감쌌어요. 그래가지고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왜 이렇게 빨리 잡아서 요리를 했냐?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 네가 맞냐?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쳤죠. 저기요, 제가요 사냥을 했는데요 엄청 빨리 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요 엄청나게 빨리 잡혀서 제가 그걸로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 한번 더 만져보자. 네가 정말 에서가 맞는지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아.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져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털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는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똥 냄새 이런 거 나는 것 같고, 야생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 것 같은데 냄새랑 이 만져본 모습은 에서이구나.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뒤늦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풀사 이미 야곱이 지나간 겁니다. 야곱이 다녀간 겁니다.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온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셔서 잘되게 하신 것을, 잘되게 해달라는 것을 다 빌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축복이 뭘까요? 이삭이 한 축복은 먼저 기름진 땅과 이슬을 빌어줌으로써 땅의 풍요로움을 축복했습니다. 땅이 풍요로워야 잘 살고 물질적인 복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기름진 땅을 허락하셔서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인 복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다 그를 섬기기를 바라는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도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비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은 몽땅 다 야곱에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받아냈어요.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의 축복을 못 받은 에서가 이빨을 갈기 시작했어요. 저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까지 받아가 버렸네.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비실비실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말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 에서가 화가 났으니 좀 도망 좀 가라.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네 형 에서가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게. 그러니까 잠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한편 에서가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결혼했는데
이때 나이가 아마 야곱의 나이가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한 70쯤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가 결혼한 게 40살이에요. 에서가 결혼한 게 40살이거든요. 그럼 야곱도 40살이겠죠? 40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보면 아마 이때 나이가 아마 한 70쯤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수명도 길어서 결혼을 그렇게 빨리 안 하는 추세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40살에 에서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에서가 결혼한 여자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했어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리브가는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그 주변의 여자들과 결혼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에서가 그렇게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가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 야곱은 저쪽 내 외삼촌 집에 내 외가 쪽 내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혼해 왔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저기 멀리 내 친정으로 보내서 결혼해 오게 합시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알았다고. 명분은 그러니까 결혼이죠. 한편으로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명분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저 멀리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우리가 28장에서 읽었잖아요. 28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바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꾼 것입니다. 중간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잠자는 중에 야곱이 꿈을 꾼 겁니다.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닿은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마치 잭크와 콩나무, 동화 보면 잭크와 콩나무 보면 이제 잭크가 콩나무를 타고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뭐냐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말씀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가 지금 떠나가지만 지금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 갖다 놓고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갖다 놓고 그걸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무사히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삽니다. 처음에는 품삯을 주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야곱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품삯 대신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헬은 둘째 딸입니다.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촌이죠. 그죠? 외가 쪽 사촌이죠. 그죠? 외가 쪽 사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7년 동안 일을 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을 하면 7년 후에 결혼시켜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또 농사도 도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날 밤에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라반이 실제로는 레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레아는 큰딸입니다.
라헬은 둘째 딸이었고요. 둘째 딸을 사랑해서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큰 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따졌습니다. 왜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내게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레아와 결혼시켰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큰 딸을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네. 둘째 딸을 먼저 보낼 수 없네. 큰 딸이 먼저 가야 돼. 그래서 큰 딸을 준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네가 정말 라헬을 신부감으로 갖고 싶으면 조건이 있네. 내가 줄 테니까. 일주일에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일해. 그러면 내가 줄게. 결국 그렇게 해서 야곱이 14년을 일하게 된 겁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14년을 일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이제 결혼하고 나서 7년이죠. 7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제부터는 또 이제 약속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7년 동안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일할 때는 내게 돈을 주세요. 월급을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월급을 어떻게 줄 거냐? 양을 주는 걸로. 양을 주는 걸로. 예를 들면 양들이 검은 양, 흰 양들이 있는데 거기서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 야곱에게 몽땅 다 주는 것으로. 여러분, 흰 양이 많이 나오겠어요? 알록달록한 양이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흰 양이 많이 나오겠죠. 야곱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여러분, 알록달록한 양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겁니다. 흰 양, 검은 양은 별로 안 나오고 알록달록한 양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알록달록한 양이 나왔을까요? 이게 야곱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알록달록한 양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양이 물 먹으러 오면 뭐예요? 알록달록한 양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한 걸 많이 보여준 거죠. 예? 흰 걸 많이 보여주고 검은 걸 많이 보여주는 게 알록달록한 것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양한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염소한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베면서 알록달록한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때요? 알록달록한 것을 많이 낳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이 그렇게도 했어요. 비실비실한 양, 비실비실한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알록달록한 걸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것은 비실비실한 것을 낳은 거죠. 건강한 것은 건강한 것을 낳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6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야곱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 덕분에 여러분, 야곱이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20년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는데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밤중에 식구들과 재산들을 모조리 거느리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에요. 도망가는 도중에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3일 길을 뒤쫓아와서, 부지런히 뒤쫓아와서 이제 만났어요. 왜 도망가냐? 그러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뭔 잘못입니까?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이 그냥 하나 뒀을 것 같아요. 야곱을 죽일 것 같아요. 다시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라반아, 야곱 돌려줘라. 그냥 돌려보내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겁이 난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꿈을 보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요. 드디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홀가분하게 갈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고
또 재산도 많이 거느렸고 부자가 됐어요. 금이환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걱정이 된 거죠. 그 걱정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걱정이 뭘까요?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에서가 생각이 난 거죠. 20년 전에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도망을 갔는데 지금쯤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는 죽었을까?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됐을까? 에서는 어떨까? 지금 20년쯤 지났으니까 분노가 좀 풀렸을려나?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이빨을 갈고 있으려나?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왜 심부름꾼을 보냈을까요? 알아보고 싶어서, 형의 마음이 어떤지,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심부름꾼을 보낸 겁니다. 자, 심부름꾼이 가서 얘기를 했겠죠.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400명을 거느리고, 몇 명이요?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의 야곱에게 옵니다. 몇 명 거느리고요? 400명이요. 여러분, 4명이 아니고 40명이 아니고 400명이에요. 아니,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안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 이 새끼 오는구나,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소식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그 소식을 듣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청나게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려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려고 온 것도 아닌데, 난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 필요 없잖아요. 상속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야곱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야곱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재산을 2패로 딱 나눴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2패로 딱 나눴어요. 부인과 자식도 딱 나눴어요. 이 패로 하나, 이 패로 하나 딱 나눴어요. 만약에 에서가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라도 도망가게 하려고, 절반이라도 살리려고, 절반이라도 남기려고 2패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앞에 서고 한편에는 저 뒤에 서고, 그래서 거리를 벌려놓고 이쪽이 공격당하면 이쪽, 뒤쪽에 있는 건 도망가게 하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몹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나이가 90살입니다. 90살에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기 머리로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내 지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밤중에 기도하는 거죠. 밤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왔어요. 야곱에 왔는데 야곱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려고 하고 야곱은 못 가게 하고, 그 사람은 가려고 하고 야곱은 못 가게 하고, 밤새도록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쯤 돼가지고 나 보내주라, 나 보내주라.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복 주셔야 갑니다. 아마 야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셔야 갑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놔줘라, 제발 놔줘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 어디예요? 정강이. 양쪽 여기 정강이. 여기 정강입니다. 야곱이 정강이를 발로 빵빵 찬 거예요. 빵빵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의 정강이 뼈가 부서진 겁니다. 얼마나 세게 찼던지 정강이 뼈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뼈가 부서진 거예요. 뼈가 부서져. 엄청나게 아팠겠죠? 엄청나게 아팠겠죠? 그런데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게 부서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아픈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알았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 이름 뭐냐? 그러더니 야곱입니다. 그러더니 이름 바꿔라. 이제부터는 너를 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된다.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28절이죠. 그죠?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겼다. 그러자 야곱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을 알려주세요. 얘기를 한 거죠. 내 이름 알 필요 없다. 내 이름 알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 됐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야곱이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 앞에 28장에 나왔던 장소는 뭐였어요? 베델이었죠. 28장에 나오는 장소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32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뭐예요? 브니엘. 브니엘이 뭐예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L자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때부터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결국 평생도록 그는 허벅다리가 저는 쩔뚝거리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보니 떠나서 돌아온 얘기까지가 오늘 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야곱의 축복,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축복은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고 트릭도 썼고 그리고 몸싸움도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겹게 했어요.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가졌고 이삭을 속여서 별미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상황을 계산하고 조작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쟁취했고 노력해서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얻은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고 집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잖아요. 그가 잘했나요? 야곱이 잘했나요? 잘한 거 없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성실하게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뭐라고요? 15절,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잘해서 얻어낸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얻어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죠? 왜 축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언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뱃속에서예요. 뱃속에서.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볼까요? 앞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이게 뱃속에 있을 때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리브가를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를 이야기해요.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뱃속에서 두 아기가 뱃속에서 막 쿵쾅쿵하고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결국 뱃속에 두 명의 아기가 있는데 두 명의 아기가 두 개의 민족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두 개의 민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뱃속에 있을 때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서 야곱이 뭐 좋은 일 했나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야곱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버리겠다. 나는 이 사람을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보면 그냥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첫 번째 보자마자 반하는 사람이 있죠. 결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뿅 가가지고 반하잖아요. 그죠? 잘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눈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잘한 것도 없고 잘 보여준 것도 없는데 이미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내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 지금 만드는 토기는 밥그릇으로 쓸 것이다. 내가 지금 만드는 토기는 내가 똥그릇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똥그릇으로 쓰겠다. 작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요? 밥그릇으로 쓸 그릇은 아주 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똥그릇으로 어떻게 하죠? 똥그릇은 대충 만들어요. 그죠? 자, 이게 누구 마음이죠?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 토기장에 따질 수 있어요? 왜 나를 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서 복을 주고자 하면 주고, 안 주고자 하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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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장취해서 얻은 것 같은데요. 야곱의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공로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삭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쟁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순탄하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어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전략도 세우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둥바둥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직사게 고생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에서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마음고생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결국 야곱은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를 잘 낳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막 따졌어요. 자기 남편한테, 야곱한테. 왜 내 언니는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이쁘지도 않은데 왜 내 언니는 자식들을 풍풍 잘 낳는데 왜 나는 아기를 못 낳냐고 원망을 들었어요. 심지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라헬의 아들이었지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사라졌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맛봤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왕이 물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제 나이 몇 살 안 됩니다. 제 나이 몇 살 안 됩니다. 이제 100 몇십 살입니다. 그때는 100 몇십 살까지 다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지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심지어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첩이죠. 네 번째 첩을 어땠어요? 칩을 건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첩까지 범했지만 야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뭐라고 큰아들에게 했다가는 큰아들에게 맞아 죽을 판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연단과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복에 합당한 자로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의뢰자이십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보호자고 의뢰자가 되려고 하면 보호자와 의뢰자가 되게 할 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까 말했죠.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쉬웠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편했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고 혹독했고 벽 앞에 서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었어요. 속이는 자에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무수한 고난을 통해서 복에 합당한 자로 단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훈련과 단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목적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세요. 훈련시키세요.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복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떼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그런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다. 근데 좋을 때 함께 있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힘들 때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힘들 때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창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언제 한다고요? 힘들 때 한다고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 한다고요. 이때가 언제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예요. 자유가 없이 쇠사슬에 매여서 팔려갔을 때예요. 그야말로 온갖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고생하고 있어요. 여전히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지만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다녀요.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저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현재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제게 보호자이시기도 하고 위로자이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고 여전히 힘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